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언제 가장 신나하나 보니까 물놀이 할 때더라고요. 물놀이 할 때 보니까 안 웃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웃고 즐거워하고 한 명도 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나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고요. 말씀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한 번 더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 목소리로 반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그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내 사건이며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깨끗이 되고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이제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형한테 또 누나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온 가족이 모여있는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난 더 이상 맞고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이렇게 괴롭힘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내가 가족들에게 각인을 줘야 되겠다. 선풍기를 던지면서,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선풍기를 딱 던지면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맞고만 살 수 없다고, 나도 좀 대우 좀 해달라고. 근데 선풍기를 던졌잖아요. 그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용히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형이 조용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방에서 혼자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의 말이 생각이 나요.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놀렸거든요. 야, 너 다리도 주워왔어. 너 몰랐지? 옛날에 엄마가 너 다리도 주워내야. 그렇게 장난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형하고 누나는 피부가 뽀얗거든요. 근데 저는 시커먼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그리고 형은 항상 이렇게 막 새 옷, 항상 깔끔하고. 근데 저는 항상 형이 입던 옷, 꼬맨 거, 항상 그런 헌 옷만 입고 있고. 그래, 맞구나. 그 아저씨 말이 진짜였다. 야, 난 주워왔나 봐.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대우도 못 받고 살지. 초등학교짜리가, 초등학생이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이 들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 믿음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조그만 시험이 있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다윗도 이런 위기에 있어요. 이런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드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공명하고 주님으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려 하는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1절과 2절만 봐도 이렇게 이 말이 반복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근심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저 원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이 문제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여전히 힘든 일들은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원수 같은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2007년에 4월 18일 날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키에서 3명의 선교사님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어요. 독일 선교사님들이었는데 틸만 선교사님과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 한 분과 이제 2명의 터키 그리스도인 2명, 네자티 목사님과 우구르 형제가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슬람의 이 단체 회원들이 거짓으로 이제 이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이제 여기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3사람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이제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이 독일인 틸만 선교사님은 156번이나 찔렀고요. 그리고 네자티 목사님은
99번을 찔렀고, 그리고 우구르 형제는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칼에 찔려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이 3시간 동안 이 3명의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이 형제를 죽이는데 3시간 동안 영상을 찍어서 그걸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 신체 뭐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신체가 너무 많이 파손이 돼서 뭐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히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를 막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먼저 다윗은 두려워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것이 나오는데 4절 읽어보면 4절 4절 됐어요? 좀만 기다려요.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너를 이기되 나의 제자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두려웠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죽어버릴까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나를 이겨냈다.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않았어요.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다윗이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 원수가 이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인생 속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리라. 주의 은혜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하여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자, 시작. 자, 여기까지. 자,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눈을 모아소서, 밝히소서.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저 죽을 것 같은 저런 원수만 보지 말고,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저것만 보지 않고 눈을 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다윗이 5절 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 여러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저렇게 귀한 일꾼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한 놀라운 일꾼인데 돌에 맞아 죽어가니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하나도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나는 비참해,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의 얼굴이 다릅니다. 왜요?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께서 하늘 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있는 자 하나님 문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자,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스데반이. 근데 눈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게 비참하지 않아요. 영광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도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눈이 닫혔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열릴 때, 아,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또 다친다니까요. 또 절망한다니까요. 반복한다니까요. 제발 길 좀 열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내 닫힌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닫혀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내가 닫혀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닫혀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닫혀있는 것 열리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다 두려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막 두려워 떨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바울 한 사람은 평안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떻게 바울이 큰 광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미 전날 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지켜줄 것이다. 넌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눈이 닫혀 있으면 조그만 문제도 이리저리 흔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번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막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저희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뭔가 막 교회가 막 갈라질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권사님,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권사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세요. 그러면 얼마 후에 연락이 와요. 잘 해결되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여름 행사 기간이라
교회가 분주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도 우리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속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또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고 계시고, 또 간식도 협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행사 기간이면 바빠져요. 이제 말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또 외부 집회 때 준비할 말씀들을 준비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5편을 준비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항상 이 여름 행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른 때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더 확실해진다. 뭐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평안하고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제가 한 건 하나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려 했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닫혀 있어서 몰랐던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닫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에겐 왜 은혜가 없지? 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왜 나에겐 변화가 없지? 나는 왜 받은 복이 없지? 주님을 위한 노력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눈을 열려는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은 예배 때만 듣기만 하고, 말씀에 대한 묵상의 삶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또 눈이 열리기 위한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해요. 사람들만 보고, 나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며 정죄해요. 비난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전사님 때 섬교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섬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토독신앙, 무상숭배가 강한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2003년도에 태풍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밀한 태풍 아시죠? 남해안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 피해액이 한 4조 원 가까이 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있는 그 목회를 하는 그 지역도 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의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섬 사람들은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교회는 멀쩡해야지. 교회 건물이 부서졌다고 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예 도와주셔도 뭐 기적이 일어나도 믿을까 말까 한 한국에 교회 지붕이 날아갔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막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지붕이 날아간 그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이분이 미쳤다고. 교회 지붕이 날아가니까 미쳐서 지붕 날아간 거기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이 이제 온 교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태풍 피해를 당해서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전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교회 건축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섬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야,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강팍했던, 그렇게 꽉 막혔던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또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탄식하면서 나의 기도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해야 될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때 기도해야 될 건 하나예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가 잘한 건 이거 하나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소유한 것이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그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복만을 바라요. 복만 봐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요, 우리가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이 열려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려요. 거기 가면 환난을 당할 거야. 거기 가면 핍박이 있을 거야.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갑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 죄로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에게 따라가야 줄을 없소서. 자, 이 세 사람은 풀무불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는 고난을 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터키에서 순교한 이 세 분, 이 결말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이분의 장례식이 너무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터키에 숨어 있었던 이 성도들이 이 장례식에 함께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장례식에 수천 명의 믿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터키의 주요 신문 전면에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 틸만 선교사님, 죽임을 당한 틸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 텔레비전 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게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터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남편을 죽인 터키인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어떤 기자는 이 사모님이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한마디로 해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할 수 없는 것을 그 한마디로 해냈다. 터키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터키 땅에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나만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대체 어느 때입니까?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집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가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 다시 처음부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집니까? 주님의 온 세상을 향하십니다.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두셨습니다. 권능 다 일어나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질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가 기대가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며 절망하면서 어느 때까지 기대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저항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의심할 때 우리는 이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 시간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불신나 우리 가득한 갇혀있는 나의 눈을 열리게 하셔서 성으로 갖게 하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은 떠나가게 하소서. 의심은 떠나가게 하소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 불신앙에 갇혀있는다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고 기도만 하는 이런 불순종을 갇혀있는 나 하나님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나님 우리가 닫혀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고 불평만 하였던 닫혀있는 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닫히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이 한 주간도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히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회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 11조 여러가지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에 열려 드려진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엽시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는 김동수 권사님
특성은 누디아 여성교회입니다. 수요일 저녁 사회는 김경남 권사님, 기도는 심희영 집사님, 심희석 집사님, 특성과 우리 청소는 동편 이속입니다. 오늘 찬양 난 애창 목사는 강선영 권사님, 김윤정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오전 특성은 아가페 찬양대입니다.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중고청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8월 월삭 성찬은 여름 행사 관계로 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수련회 준비 관계로 점심 식사를 하고 여성께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요. 우리 오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안내합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천안교회 학생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연합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도 수양회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진영 간사님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저녁 예배를 마치면 우리 참석하는 분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연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괴산 지역 우리 광복절 연합 예배가 8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괴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충북연회 평신도 수련회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속초 하나 콘도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김경남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T 사이즈도 우리 받아달라 하더라고요. T 사이즈까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수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집회에 인도하고요. 부산 온누리교회 청년부 수련회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원자와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마지막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살리사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주산 노래가 내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주님 주산 노래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곳곳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도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주님의 일꾼 되어 주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